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어떻게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이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정도 있고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흘렀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비록 힘든 경험이었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전엔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로나 아니면 TV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만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갑작스러운 재앙이 정말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재앙이 어느 한순간 올 수 있음을 듣고 있지만 우리 사실 너무나 자주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저 그것이 귀에 식상하게 들려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시기가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급박한 때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 우리에게 그런 재앙의 시기가, 심판의 시기가 곧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알람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닥칠지 모르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죄로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이 본문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3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됩니다. 그 신적 존재 3명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신적 존재가 하나님 같은 분이 3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신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2사람은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천사들이다.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천사들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나타난 것인지 하나님이 현현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러기에 누가 왔는가? 라는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들이 떠나기 전에 2가지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남겨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약속의 상속자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죠. 바로 앞장 18장에서 언급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죠. 때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기도 하시고 또 선한 자를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심판의 계획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러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가?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왜 말씀을 주셨는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아주 강력한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의와 공의에 따라 실이 되는 나라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 또는 의와 정의 또는 의와 공의라고 해석된 이 두 단어는 사실 짝으로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가리킬 때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죠.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실행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공의와 의에 따라서 다스려질 때 이루어지는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평화의 나라. 평화의 찬양과 노래가 넘쳐나는 나라.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한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계 만민을 축복하는 일이 이 나라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계시의 말씀을 특별히 전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뭐 나는 그렇지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또는 스스로에 대해서 연약한 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강력한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과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과 대치되는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판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하는 나라의 모습이죠.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세상의 특징,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탄식과 부르짖음이 넘쳐나는 것이다.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어떤 부르짖음이 그 나라에 넘칠까요? 그것은 고통의 부르짖음도 있고 탄식의 부르짖음도 있고 눈물의 부르짖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욕망으로 넘치는 부르짖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 고통스럽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범죄가 넘치고 탐욕이 넘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넘치는 곳. 그래서 이 소리에는 안 좋은 것들, 고통스럽고 신음소리와 슬픔의 소리는, 욕망의 소리는 넘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거기에는 평화의 소리가 없습니다. 평화의 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도 그 나라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욕망과 죄와 혼란만이 가득 차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돈과 권력이 넘치고 세상 갈수록 모든 것이 더 멋져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요, 운명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길은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속에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운명이죠. 우린 이 두 나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린 그 두 나라를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과 포로들과 또 노량물들을 다 획득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그에게 그렇게 제안하죠. 사람은 나에게 주고 모든 재물을 다 너가 가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과 손을 잡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깨닫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특별히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구분하고 경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타락한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세상의 삶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다르고 그 끝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지만 동시에 그 죄악된 세상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고개를 돌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에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자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잘난 척하던 소돔 왕, 그래, 너희들 부유하다고 화려하다고 모든 것을 지닌 것처럼 자랑하더니 잘됐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천사들을 보내고 이제 떠나시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강구하죠. 아브라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계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당돌합니다. 당돌하죠. 어떤 면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듯이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책에서 읽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런 장면에서 인간이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또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신들은 바로 진노해서 그 인간을 생명을 끊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신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감히 자신에게 덤비는 인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용기로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자신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십니까?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로운 자가 있는데도 그들을 다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간청에 대해서 그래, 너가 요구한 대로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예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소리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 울부짖는 어린아이, 부모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50명을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금방 머릿속에 고민이 떠오릅니다.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소돔이 정확히 고모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천 명 이상
많게는 10,000명은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말을 순간적으로 5명을 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지만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5명씩 처음에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5명만 줄이면 어떻습니까? 45명?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면 40명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40명도 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10명을 줄이죠. 과감하게 30명, 또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될 때까지 줄입니다. 다시 50명과 10명은 굉장히 많은 차이죠. 5배의 차이죠.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 10명만 있다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도성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가족만 살아남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운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도성 안에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포커스는 의로운 백성들에 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둘째로는 의로운 백성들 때문에 악한 세상의 멸망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의로운 자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멸망의 비밀을 공유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다려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의의 잣대에 따라 심판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말 하나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신비, 이 역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그 비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은 악한 곳이죠. 죄가 넘치죠. 때로는 귀와 눈을 막고, 그래 어차피 멸망하고 가는 세상, 더 이상 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마음을 닫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다. 세상의 역사가 바로 중심에 너희들이 서 있다. 너희들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지닌 자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중보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다. 너희들 한 명 한 명 나의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나의 시선의 중심에 너희들이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비록 평소 소돔과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즉각적으로 시작합니다. 비록 악하고 그들에게 때가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롯,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생명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그의 마음이 뛰고 있었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이 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세상은 날로 부패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그리고 역사의 비밀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99세의 나이에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보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과 찬양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참된 생명과 복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요 하나님 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의로운 나라에 속한 사랑받는 백성들임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